함께 제가 또 혹시 소개해야 되는데 못한 분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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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이고요.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버튼을 하나 누르시면 나오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2021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에게 흐른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야곱에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어떤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수련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련의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첫째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또 시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그날 첫째 날 저녁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배란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을 증명하듯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있던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삶이, 그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좀 많이 와닿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가 기름을 드려도 피를 더 이상 드려도 나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은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오는 제사가 나에게는 내가 지고 가기가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기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기도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에는 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첫째 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혹은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런 예배는 분명히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가 될 뿐인 것이죠.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28장에 나온 이 야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사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발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한 첫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이런 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학자 중에 루이스 라벨,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은 루이 라벨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루이 라벨이라는 철학자가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소유한 것보다는 그인 그대로를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현상들에 지나지 않는 대상들이 아니라 존재들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좀 말이 되게 직역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혹은 내가 소유물로 여기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 멋진 집, 정말 아름다운 보석, 이런 사물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격적 만남, 인격적 관계를 맺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왜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마치 이용할 수 있는 사물처럼 대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와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없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어떤 투명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듣는 순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 소위 말해 이 땅에서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마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물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물처럼 여겨진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나님만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장황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설명 아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9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것은 인간의 행위, 즉 야곱의 행위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는 존재로 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착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였던 모습은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팠던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엄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 갈 축복을 가로채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과 27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만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는지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정말 인격적으로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서 사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물로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나에게 건강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혹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곳이라고 표현인데 이 곳은 19절에 보면 이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역인데요. 실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 지역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친 나머지 돌을 가져다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입니까? 저도 언젠가 한번 꾸고 싶은 꿈이죠. 사다리가 땅과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사다리 끝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지키리라.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야곱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즉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그는 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보고 자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곱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간접 경험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셔서 내가 루스라는 지역에 와서 잠을 자면 산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곳에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알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주는 알매 정도는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안다는 게 내 아내, 내 남편의 생일이 언제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정도 안다면 그게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일까요? 친구들도 얼마든지 아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의 사이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부부의 사이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에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정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는 몰랐지만 나와 함께 얼마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드디어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으로만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읽을 때마다 다 믿어지시던가요?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다른 모습의 순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매일 매 순간 어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이곳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모습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머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 심장까지 내려와서 내 전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없다면 나는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가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마치 공연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죠.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입니까? 공연을 보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여전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1세, 2세, 3세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세대가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야곱과 같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내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 만나시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첫 발걸음을 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장소 중에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루스라는 이름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루스라는 지역 자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지역이 루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루스에 도착하지 그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길이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길이었고, 더 이상 쉼과 평안이 없는 지침과 불안의 길이었습니다. 루스는 그저 그런 지치고 힘든 몸을 누울 수 있는 세상에서 조금은 쉼을 찾을 곳이었던 곳이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난 순간 루스는 어떻게 바뀝니까?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스라는 곳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 루스가 정말 광야 허름한 장소였는데 호화롭고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뀌게 됩니까? 아니요. 루스라는 곳은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장소가 세상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은 그저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 장소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장소가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한 쉼을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속의 길,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나아가는 힘듦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경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힘든 곳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까? 물론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나의 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우리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루스를 베델이라 이름한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감정, 그 만남,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간구한 것과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3절 15절의 말씀을 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마치 조건처럼 하나님 이걸 주시면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내가 이런 서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그 삶의 길을 드리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즉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지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조건에 절대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어떤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3번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서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만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건 없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이요,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옆에 있는 누구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야곱은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약속합니다. 물론 야곱이 서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 그 루스라는 장소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내가 밟아가는 그 땅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의미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게 하겠다, 장소로 바꾸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요즘의 시대에 많이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가장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가장의 뜻에 따라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세우고 있는 집이, 그것이 내 가정이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든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삶의 터전이든 그 집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심플해집니다. 11조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한다, 드려야지, 드려야 된다, 드리지, 이러한 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때문에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첫 발걸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혹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여전히 루스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베델이라면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아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첫걸음, 예배의 첫걸음을 내디듬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